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1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3쪽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제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어떤 분은 2절 첫마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라는 구절 때문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불과 칼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아닙니다. 다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그곳 사람들에게 곧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서 저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그 이유를 말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말씀 묵상 준비를 위해 여러 번 22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속이 좀 거북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행해오는 가증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에스겔에게 일러주시는데, 이를 읽어나갈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따라 읽으시면서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이스라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죄악, 그리고 생활에서의 죄악입니다. 먼저 생활에서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 설명을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수직입니다. 반면 이웃 사랑은 수평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와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는 수직적인 관계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직으로나 수평으로나 모두를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신뢰와 거룩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은 6절에 따르면요,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9절 초반부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일을 살인하려고요, 누군가가 주동하여 그 사람을 헐뜯고 그를 왕따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왕들이 말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돈을 건네고 청부살인을 시킨 사람, 또한 돈을 받고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에스겔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과 청부살인업자들 사이에 그런 무오정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중간절입니다.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위 관료들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날마다 찾아가 돈을 갚으라라고 강요한 그 불법 고리 대금업자들을 시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고위 관료라고 힘과 재물을 가졌다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이 자기네가 소유한 돈, 그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옆집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쉽게 빼앗아 왔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이러한 빼앗음과 도둑질은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끝은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에 이르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에스겔 당시에 힘과 권력 또 재물을 가졌다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가진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추악한 모습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죠.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모독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 약자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소유한 것들을 소위 가진 자들이 서로 뺏고 빼앗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가진 그 조그만 돈과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들이 가진 노동력을 턱없는 싹스로 착취하였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그들을 향해 성적인 폭행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만행되고 있었던 근친상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십니다. 아버지의 세 부인과 자식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이웃사람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을 행하니 또한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성적으로 가증한 일들을 수없이 행해왔기에 하나님 대놓고 저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하나 에스겔에게 열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수평의 삶이 무너져 있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직적인 삶의 관계도 깨졌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리고 9절 중반절입니다.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기에 안식일에 제사나 예배를 매주일 꼬박꼬박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바램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모습으로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 사람도 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 안에 주어진 신성한 성품 중 하나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를 결심하고 기쁘게 실행에 옮기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람이 에스겔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이방신들, 또 생명력이 없는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 문화에 따라 성적으로 문란한 예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로 바쳐야 한다면 불 가운데로, 사랑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제일을, 하나님 섬김을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저 제사로 드릴 가축과 헌금만을 강요하기 바빴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외침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마음의 피를 가득 묻히고 안식일에, 그리고 성전에, 회당에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도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와 용서를 요청하고 또 말하기보다는 오로지 복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고위 관료들과 왕 모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귀찮아하고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몇 년 후 임하게 될 심판의 버튼을 끝내 누르시고 맙니다. 4절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천하 만국의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며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불러주신 에스겔 당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스스로 더럽히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피 비린내로 진동케 만들어버린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바라보며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 또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이렇게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